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지내다 보니까 추석이 있는지도 모르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석 같은 명절을 생각해 보면 항상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른바 가사노동입니다. 이 명절 때는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니까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집안의 여자들은 모두 모여서 음식을 준비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노동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가사노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가사노동은 유독 여성분들에게만 지워지게 되니까 요즘에는 명절에 고향을 찾지 않는 젊은 부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생각해 보니까요, 이 명절이 되기 며칠 전부터 시장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음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전에는 우선 전을 부치기 시작하죠. 저희 집에서 전은 주로 제가 담당했었는데요. 호박전, 고기전, 깻잎전, 동그랑땡, 전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전들을 하루 종일 부치고 나면 온 몸에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 명절날 당일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을 준비하게 되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국을 끓이고 고기를 준비하고 과일이나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나면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식사를 하게 되죠. 식사를 할 때에도 보통 이 남자 어른들은 따로 한 상에 먹고 아이들과 부인들은 또 다른 상에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주다 보면 당연히 남자분들의 상을 먼저 차려주게 되고 이제 음식이 나오는 대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인들이 밥을 먹게 되죠. 그런데 이제 부인들이 식사를 막 하려고 하면 남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식사가 끝나요. 그러면 이제 과일을 준비하고 커피를 내기 위해서 상을 비워야 합니다. 그러면 또 식사를 채 마치기도 전에 여자분들은 다 일어나서 또 상을 치우고 과일을 깎고 커피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과일을 다 준비해 드리고 나면 이제 설거지를 해야죠. 식구가 많다 보니 설거지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거지가 끝나고 나면 간식을 또 준비해 드려야 되죠. 어제 부쳤던 전 이런 거 다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를 위해 또다시 음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노동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여자분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쉴 시간이 없고 음식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나고 나면 모두 집에 가서 쓰러져 잠을 자거나 혹은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음식을 먹고 얘기를 하며 교제를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에 가사 노동에 시달리다 보면 명절이 아니라 노동절이 되고 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성경에도요, 우리나라 명절 때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두 여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은 자매지간입니다. 언니의 이름은 마르다이고 동생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들의 집은 베다니에 있었는데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이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도 우리나라 문화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손님을 초대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음식을 준비해야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마르다는 예수님을 거실에 앉으라고 해놓고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냉장고를 열어서 없는 것 있는 것 다 꺼내놓고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될지 고민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음식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는 생각에 마음만 급해서 평소에 잘 하던 일들도 잘 안 되고 음식도 맛없게 될까 봐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 마리아를 찾습니다. 마리아가 좀 도와주면 그래도 조금은 빠르게 음식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준비로 부엌을 떠나지 못하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마리아가 부엌으로 지나치지 않을까 계속 기다리며 힐끔힐끔 쳐다보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마리아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 아닙니까? 몸과 마음이 한참 바빴던 마르다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생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가 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나는 지금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 동생은 내가 일하는 것을 보고도 이렇게 앉아만 있습니다. 이 철없는 동생에게 너도 가서 언니를 도와달라고 좀 말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분은 마르다의 편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마리아 편에서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르다가 옳다, 마리아가 옳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언니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이 마르다는 그의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두 자매는 서로 너무 달랐어요. 우리는 본문에서 두 자매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은 무언가를 하고 봉사하기를 원했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그분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봉사하고 한 사람은 받고. 그런데 사실 이 두 자매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짜증을 잘 내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 여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쳤고 과로했다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변명하는 타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내는 짜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좀 이해해 줘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조금 줄이고 짜증을 내지 않는 것이 일을 많이 하고 짜증을 내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보통의 부인들은 안과 밖이 너무 다르다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 아내는 예외지만요. 남편분들도 다 자기의 부인들은 예외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부인을 향해서 밖에서는 순한 양인데 집 안만 들어오면 사자와 같이 맹수로 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남자분들 모임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아내가 될 것 같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더 좋은 아내는 어떤 사람이죠? 이에 대해 어떤 분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식사 전에는 마르다, 식사 후에는 마리아. 예, 아무래도 밥 잘 차려주는 부인이 좋겠죠? 예, 하지만 그 뒤로는 짜증을 안 내고 순한 양 같은 아내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마리아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짜증을 잘 내고 까다로운 부인보다는 마리아가 더 낫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지금 마르다의 문제는 너무 과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죽기를 바랬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는 그 무렵에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가 스스로 죽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한 천사가 내려와 그를 깨우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그의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기운을 차린 후 그는 다시 깊은 잠에 떨어졌습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만 열중해 있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었는데 그런 그의 열정이 오히려 그를 지치게 한 것입니다. 그가 다시 잠들었을 때 천사가 또다시 와서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는 일어나서 구운 떡과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를 책망하거나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고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후에 하나님은 그의 손을 잡으시고 엘리야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제를 나누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먹이시고 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잠을 잘 못 자거나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면 신경이 예민해져서 신경질적인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바쁘게 사는 시대에는 더 그렇겠죠. 이런 시대에 사람들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르다라고 합니다. 마르다는 집안의 모든 일들이 자기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했고 모든 일들은 제 시간 안에 다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마을이 소문날 정도로 식사 대접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마르다가 식사를 준비하느라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있는 동안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자신의 몸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힘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빠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나사로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를 책망하시긴 했지만 예수님과 마리아의 집안과는 아주 친밀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이 병들어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니, 이 말씀을 하시고도는 3일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라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마르다도 속으로 예수님을 많이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르다는 지금 오빠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오지 않았던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를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전에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잘 차려주었는데 예수님은 그건 까맣게 잊고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며 짜증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에 이 마르다는요 부활 때의 이야기로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불러 다시 살려 주십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그녀가 마리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들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귀한 기름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녀의 그런 행동에 불만을 터뜨리며 책망하였습니다. 이미 자기의 선생님을 팔아먹을 계획을 세우고 있던 가룟 유다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화를 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하셨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이 마리아의 행동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이 이야기가 들려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 중에는 단 한 개도 잊혀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죽고 나면 장례식에서 주 사랑하는 자라는 찬송가를 꼭 좀 불러주세요. 본인의 장례식에 조가를 불러달라는 부탁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권사님, 그 찬송이 그렇게 좋으시면 권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죽고 난 후에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꽃 한 송이라도 죽기 전에 주는 것이 죽고 난 후에 무덤 앞에 꽃다발을 갖다 놓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기름을 부었던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또는 교회를 위해 하는 이러한 헌신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주위에 가득하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교회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짜증이 가득하고 화가 가득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난 화요일에는요, 저희 노회에서 함께 교제하시던 이강철 목사님, 여러분 이강철 목사님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강철 목사님과 사모님이 인도 선교사로 떠나시게 되면서 이 마지막 송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덴버에 계시는 목사님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 이강철 목사님의 이야기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강철 목사님은 올해로 69세가 되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인도에 선교사로 가겠냐라는 제의를 받고 이 저녁에 사모님에게 이러한 인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사모님에게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2층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약 한 20분 정도 후에 사모님께서 목사님에게 오시는데 이미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더랍니다. 당장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눈으로 다가오시더니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사모님의 그 말씀에 참 많은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제 70세가 다 되어가는 연세에 그 힘든 선교사의 길을 위해 결심을 하고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두 분의 삶을 바라보며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나중에 사모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 10년 정도 선교를 생각하고 가시는데 자녀들에게는 이미 마지막 인사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인도에서 마지막 삶을 살러 갑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만약 마리아가 죽어서 그의 무덤 앞에 비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약 글을 써 놓으신다면 이렇게 써놓지 않을까요?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행하였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녀의 그런 충성됨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녀의 행함도 기억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름 없이 이 땅을 떠나간 사람들과 같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 땅을 떠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죽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까지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이 땅을 살다가 그저 무의미하게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지칠 때까지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 것은 분명 책망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이라면 순종함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행할 때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